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캐나다는 날마다 어린이날인 것 같은데요. 어,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요. 또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우리 렘넌트에 대한 언약들 다시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거의 유언처럼요. 인생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갔던 말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체질되도록 심어줘라. 뭐 길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앉았을 때도 뭐 누워도 뭐 들어갈 때 나갈 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도록 각인시켜라. 예수님도요, 신약에 보면 그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이렇게 올라가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뭐 여자들이 막 울고 이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들이 당할 일들이 너무 끔찍하니까 우리 후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주셨죠. 또 제일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걸 3번이나 얘기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말아야 될 사역이 있다면 우리 후대들 사역, 우리 렘넌트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단 편에서도 볼 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언약이 안 들어가도록,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죠. 선교는 다른 나라를 가서 선교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전달하는 그 선교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교육이죠.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 요하나 벤자카이라는 랍비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이스라엘 다 망할 때 그때 로마의 베스파시아네는 장군에게 가가지고 그런 부탁을 해요. 너가 앞으로 로마의 황제가 될 거다 예언을 해주면서 너가 황제가 되면 우리한테 하나 부탁을 들어주라. 그때 부탁한 게 뭐였냐 하면 뭐 다 없어져도 되는데 성전이 아니고 회당, 랍비와 회당을 남겨서 우리 후대 교육하는 거, 그거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렘넌트 교육이고요, 렘넌트 운동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제대로 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렘넌트로 키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렘넌트로, 서밋으로 키워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을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키우고 있는 렘넌트들, 각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없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세상에 이런저런 힘 다 가지고 있어도 이 힘이 없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영적 문제라는 말은 복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영적 문제, 그럼 이게 알아듣는 말인데, 복음이 없으면 영적 문제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난 문제죠. 사단 문제죠. 그래서 오는 재앙의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 선진국이라고 하죠. 선진국이 살기 좋고 뭐 발전돼 있고 한데 선진국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사고도 하고 사고도 내고 범죄도 저지르고 아니면 이상한 마약이나 뭐 이런 데 중독에 빠져서요. 사고도 내고 그렇습니다. 자꾸만 많아지고 있는 게 후진국 병이 아니고요. 선진국에서 제일 많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정신질환, 정신문제예요. 정신분열 뭐 이런 거 와요. 그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사고를 치더라고요. 사고를요. 제가 아는 분은 보니까 너무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좋은 성적 올리고 영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도 잘하고 교회도 나가서 교회도 잘 나가고 아주 착한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있다고 와서요. 귀신이 자꾸 보이더래요. 근데 귀신인지 아니 귀신인 다른 사람들은 볼 때 이 사람이 뭔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전혀 미친 게 아니래요. 누군가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들어줬고 그 말에 대답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엄마 바람 피고 다닌다. 그러니까 때려주라 그래서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대요. 너무 착한데 너네 아빠가 지금 마약을 하고 마약을 판다. 혼내줘라. 그래 또 때리고. 이게 잡힌 문제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하나님 힘 들어가고 그랬는데 회복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증인으로 쓰임 받고 있는데 계속 많아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힘, 이 힘 없으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이 없으면 시간 갈수록 어느 날 문제들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이 힘은 어떤 힘이냐?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 믿어지게 만드는 불신앙 있죠.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이런 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진다고 하죠. 하나님 안 믿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하고 가로막는 사단,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재앙과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그 힘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고 서밋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게 하나님을 못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그리스도의 힘.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승리했던 렘넌트들,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이 힘이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 힘 없으면 나도 못 살리고요, 다른 사람도 못 살려요.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 살리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살릴 수가 없어요. 이 힘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고 가신 언약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유명한 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죠. 무슨 힘이 없었냐? 다른 힘이 없었는 게 아니라 이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영적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사단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힘,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을 어떻게 얻냐? 얻는 길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걸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지는데 그냥 쑥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니면 튕겨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하고 맞아져진다, 나에게 부딪힌다, 그러면 말씀은요 틀림없이 역사를 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그것도 감동을 주지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말씀 서밋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서밋으로. 특히 말씀 서밋은 뭘 제대로 아냐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죠. 성경을 준 이유는 구원받으라고 준 겁니다. 이거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이것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 안 읽어도 4가지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 의미가 뭔지 알면 돼요. 사단은 창세기 3장의 사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믿지 말으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얘기했어요. 너가 선이 뭐고 너가 악이 뭔지 너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죠. 너가 너의 주인이다. 너 인생은 너가 주인이고 너가 너 인생을 책임져야 돼.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 기준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기분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교육을 우리는요 계속 받아왔어요. 그게 UAG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가 동시에 사단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잡히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원죄 없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했구나.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구나. 구원자가 되시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아들으면 돼요. 사단은 자꾸만 우상을 만드는데, 어떤 우상을 만드냐? 사단이 좋아하는 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우상이고, 나라는 걸 우상으로 만들어요. 돈이 우상되게 만들어요. 성공이 우상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무슨 이상한 거, 코끼리 이런 거, 또 뱀 이런 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우상이 아니고요. 그것도 우상인데, 나, 돈, 세상, 성공, 그걸요 가장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만들어요. 그걸 위해서 살도록 만들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고통과 재앙과 실패가 계속 오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지옥의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 바르는 날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사단의 손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알아들어야 말씀 서밋해요. 희한하게 사단은 요 복음만 희미하게 하게 만들고요, 섞어버리고요, 아니면 다른 걸 더 강조하게 만들고 그래요. 교회에서 복음을 놓쳤다, 복음을 못 들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교회 다니나 절 다니나 성당 다니나 다른 데 다니나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의 목적은요 착하게 사는 거죠. 착하게 사는 게 교회 다니는 목적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함께 복음 운동하고 그리스도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복음 위에서 만나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경쟁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한 분 한 분 참 귀한 거예요. 소중한 분들이죠.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또 얘기했어요. 복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처녀의 몸에서 오실 거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굳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번역을 하자면 헬라어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참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발견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은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 말씀 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중심으로 봐야 되냐? 복음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또 하나,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에도 참 막 답답하고 한심할 만큼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복음 놓쳐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재앙당하고 멸망받고 전쟁하고 막 이래요. 나라 잃어버리고. 그때 소수의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회복시킵니다.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게 흐름이에요. 지금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뭐 한 명 예를 들면 이제 천주교가 다 뭐 우리 이제 하나님 믿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그래서 성당을 크게 짓고 성당 지려고 하니까 헌금이 부족하니까 헌금 내도록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헌금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너네 지은 죄 헌금해주면 용서해준다 이런 면죄부 팔고요. 그때 이거 복음 아니다 해서 나왔던 인물이요, 루터였어요. 그리고요, 칼빈이었어요. 하나님은 연약했던 그 루터, 복음 붙잡고 복음의 흐름에 대열에 섰던 그 루터를요,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교황은 루터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복음 갖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던 그 루터를요, 승리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어떤 흐름의 대열에 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또다시 복음이 아니라 욕을 먹고 있는 상태로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려야 돼,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들으니까 종교로 들어버리니까 교회가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 교인들이 없으니까,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 주셨고, 교회는 전도운동 해야 된다, 복음운동 해야 된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제대로 심어야 된다, 그런 단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의 대열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단은요,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그 흐름을 쭉 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진리를 실패시킨 적이 없어요.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단체를요, 승리시켰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흐름, 복음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그게 말씀섬이십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설교 많이 듣고 뭐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문에게, 우리 지역에 영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차이나타운의 스파다이나에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전도 캠프를 했어요. 예. 거기는 짧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많았냐면 우상 많아요. 예. 그 사람들 우상 좋아하잖아요. 가게에 집집마다 우상, 어떤 집은 2군데 놔놓고 향도 피워놓고, 예. 학교에는요 그 무지개 깃발 딱 걸어놓고 캐나다 국기 밑에 무지개 깃발 같이 해놓고요. 그 동성애에 찬성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동성애 교육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용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짧게 돌았는 그 시간에 많이 본 게 뭐냐,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봤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무당들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귀신 많이 생기는 사람들을 사는 동네에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 또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육신의 질병이 있는 거 많거든요. 그게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만큼 육신적으로 고통과 문제들이 터져나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있어요. 귀신 안 섬겨도 된다.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 할 필요 없다. 하나님 주신 답이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 서밋은 누구냐?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유를 발견하고요, 복음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기도의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기도의 서밋으로 서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요 기도의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예. 그게 뭐냐? 세상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서밋.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 제일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임마누엘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누구랑 함께 하고 있냐? 예. 혼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도 노수역에서 사고 낸 사람은요 시달렸던 사람이죠. 범죄하고 뭔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거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어느 날 너 죽어라 그러면 이제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귀신하고 사단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분명하게 변하지 않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참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만 영혼에 대해 관심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하고 맞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마귀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직장, 산업장 모든 현장에 있어야 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전도와 선교와 우리 렘넌트 운동과 이런 기도 제목들, 제자들 놓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노수역에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기도 서밋이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뭐에 집중하냐 중요한데, 집중이 안 되면 분열이 되든지 분산이 되든지 아니면 틀린 거에 중독이 되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말씀 들으면서 집중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노래하면서 하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생각을 드리고 집중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기도 서밋이라고 하죠. 기도 서밋이 되면 영적인 병, 어느 날 내가 치유되라고 안 했는데 치유돼 있어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어느 날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니까. 우리 후대들,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서밋, 세상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서밋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서밋인데요. 모든 현장에 또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 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첫 번째 전도 원리입니다. 일부러 시간 내서 전도 현장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가죠. 그러나 내가 있는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현장, 그곳에서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 주시기 위해 불렀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갔다 이러면 그 인생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가치 없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속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내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동참하든지 내가 거기에 헌신하든지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그 일에 내가 참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가 바뀝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다운타운에서 전도 캠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요 뭐 사람들이 뭐 참 좋은 것 같고 그런데요 밤 되면요 뭐 마피아 같은 무슨 그런 사람도 나타나고요 뭐 총 들고도 막 나타나고요 24시간 영업하는 사람들은 밤에 막 이상한 사람들 오고 마약하는 사람들 오고 되게 무섭대요.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밤에 24시간 장사를 못 하겠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겉으로 보면요 뭐 크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안을 보면 정말 심각하다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아마 중국 사람들이니까 그러겠죠. 곳곳에다가 그 돈신 이런 것들 막 우상신 그런 거 쫙 진열해 놨어요. 자랑스럽게. 전혀 안 어울리는 금은방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그 한 잔쪽 구석에 그런 거 딱 해놨어요. 왜냐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 흑암은 장악하겠죠.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그런 거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스템들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 일에 쓰임 받는 게 전도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빛이 비춰지는 것들이 곳곳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죠. 어두우면요 캄캄하면 뭔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복음 누리는 게 뭡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쉬워요. 어디서 어렵냐? 학교 가면 어렵고 세상에 나가면 이제 힘들고 직장 가면 헷갈리고 막 이렇습니다. 현장에 가면 쉽게 속고 쉽게 착각해요. 난 너무 외롭다. 나 혼자 너무 외로워. 너무 심심해. 캐나다 정말 외롭네. 할 거 없네.
그때 복음 누리셔야 돼요. 우울증에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임마누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렘넌트 요셉이, 렘넌트 다윗이 누렸던 그 응답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릴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나는 정말 어렵다. 왜 이렇게 인생 어려운지 모르겠다. 살아가고 열심히 사는데 계속 어렵네. 하나님이 어려움 인도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 언약 있는 자들에게는 서밋으로 인도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서밋으로 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왜 나만 어려워요? 나만 하나님 특별히 쓰시려고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올 수도 있고요,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방해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는 뭐냐? 하나님의 참된 응답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방해가 아니고 핍박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언약 잡은 자에게는 그래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그게 방해고 핍박이고 하지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올바른 성령인도 받는 길로 가게 하는 길이었어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진 서밋,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힘, 그 힘 가진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 키우고 우리가 그 응답받는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기도 응답 잘 되는 시간이죠, 이 시간. 집에서 혼자 하는 기도 시간도 있지만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들었을 이 시간에 제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그 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힘은 가진 그런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